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5월에서 2009년 4월 사이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치자 한때 부유했고 인맥도 좋았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비극적인 자살을 연이어 했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의 최고 책임자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매 자살했다. 미국 부동산 계통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자기의 빨간색 제기어 운전석에서 총으로 자살을 했다. 프랑스의 한 자산 관리자는 유럽 왕족과 가문의 자금을 맡아 투자하다가 1,400억 정도를 날리게 되고 사기를 맞자 자기 사무실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했다. 덴마크의 큰 은행의 고위 간부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500파운드짜리 잠옷을 입은 채로 나이트 브릿지라는 런던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 폭락 이후에 잇따라던 자살 사건들 방불케 할 만큼의 우울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98년, 99년 IMF 때 매해마다 자살자가 15,000명에서 18,000명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나죠? 이 대부분이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토크빌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한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이한 멜랑꼴리 같은 현상이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목마른 갈증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으로 절대 인간의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경제활동이 호황기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며시 잠겨있다가 불황기나 하락이나 실패가 일어나면 극한의 절망으로 변하는 현상의 원인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으로 인생의 토대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인생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잠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벌써 3번째 보고 있죠. 아마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취하라 했죠. 새로운 달력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취하라는 방법이 익숙한 방식이 아닌 이상한 방식이었죠. 까다롭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방식들을 통하여 지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방식이 또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9번의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9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사인을 보냈죠. 거짓 신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마치 사랑의 징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는 둘 다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취하라. 애굽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가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어린 양을 취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요구가 아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아마 어쩌면 조금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육체적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때문에 구출한다니. 그러면 애굽 사람과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출애굽할 때 잡다한 족적이 나가는데 그 중에 애굽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중에 어린 양을 취했던 사람들은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밟아 떠나갑니다. 애굽 장자를 죽이고 애굽 가축의 초태생을 죽이는 이것이 상징적 심판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는 것도 상징적 구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과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이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자기 집 대문의 좌우에 쭉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꼭 발라야 하는가? 왜 그랬을까?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을 칠 때에 양의 피가 그 거하는 집 있으면 표적이 되어 사인이 되어
증표가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보면서 파스오버 하겠다, 넘어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재앙의 피가 발린 집에 멸망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후반부에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없는데. 내가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의 노예일지라도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사용하여 집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은 직접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게 될 피는 잡은 어린 양의 그 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이 오지 않는 조건이 하나 생겼죠.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신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으니까 내가 심판이 아니라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니죠. 죽음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피 때문입니다. 애굽을 지나시면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사람의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부터 집에 바를 피를 취하여 바른 자는 죽음의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는데 너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너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너는 그래도 부자였으니까,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죠. 그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국가나 조상이나 혈통이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 없이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애굽인일지라도 다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는 것으로 이미 율법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 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에서 피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죄가 가려지고 인생은 구원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죄인이 용납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또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본질이 다 같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떤 후손입니까? 하나님과 신앙의 교제를 에덴 동산에서 나누는 것이 실패한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혈통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여기에 있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이 아담의 혈통입니다. 늘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죠. 늘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원래 흐르고 있던 아담의 피를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막고 새롭게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지니면 더 이상 아담의 후예로 보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한 창조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석현 집사님이 읽었죠.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보낸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말하고 행동이 진리를 거스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1차적으로 여러분께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 아담의 혈통에서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에 그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드리며 투신하며 살고 계시나요? 예수의 피에 의하여 죽음과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옮겨졌음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선택하여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로부터 구원이었으며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다 방문하시는 거죠. 심판합니다. 다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라는 말이죠. 애굽 나라의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는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9번씩 청원하고 9번씩 사랑의 징계를 내려도 고집부리던 교만함과 완고함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취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침대에 특이한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여기 신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신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9번의 재앙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 나라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10번째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들이 헛된다는 것을 다 보이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이 넘어가는 형태로 이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악어를,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또 받들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비나이다. 제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제발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도 태양에도 강에도 폭포에도 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뱀도 있고요, 독수리도 있고요, 거의, 악어, 풍뎅이, 개구리, 온갖 잡다한 생물을 다 이들은 신처럼 섬겼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와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이 무능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송아지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혹시 뱀을 신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남몰래 특별한 신주단지를 집에 모셔놓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이라는 말은 사람 마음에 가장 의지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성경구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건데,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는 사모하고 소원하고 즐거워할 어떠한 대상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해보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마음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가장 의지할 대상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시나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정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안은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건강 아니면 자식들일걸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돈 아니면
성공일걸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좋은 대학 가는 것일걸요. 우상이란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을 다른 것들이 사모함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인생의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고 임방의 피가 발라져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여호와의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그 아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 나는 더 이상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기쁨은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뿐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자기 인생의 대우 좌우 문에 바르지 않고 인생의 기둥이 임방에 바르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들은 아닌데 양쪽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짝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도 좋은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것도 없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소론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적 성공조차도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의 대문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졌다라면 짝퉁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하늘에 땅에 오직 사모할 이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인이 이 말을 한 다음에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반석과 분깃인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